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저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조건을 우리에게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년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 벌써 2021년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한 해 동안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는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며 감사 절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의 빠른 삶 속에 있고 살아가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11월 한 달 동안은 바쁜 삶을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인도하심과 크신 은혜를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선택을 통하여 영적인 구원을 받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고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장 분량까지 우리는 채워지고 또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은 매일매일의 감사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살아나고 매일의 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범사에 예수 이름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살아나야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우리 17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제도를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마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옥중에서 골로새서를 지으면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행동하든지 간에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럴 때 그 이름을 힘입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감사가 뭘 때문에 감사하는가?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근거는 바로 그 예수를 힘입어 바로 그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에서 죽은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고 이미 우리는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지 않아 밖에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를 모르고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하지만은 그런 감사는 바로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파스칼 철학자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로 통하여 채워질 수 있다고 이 파스칼 유명한 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는 공백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를 채워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된다고 이 철학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채워지지 않은 공백 때문에 늘 삶에 불만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또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공백은 인생의 마음속에 한 공백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 감사의 그 하여야 할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공백이 예수로 안 채워졌기 때문에 늘 불만과 불순종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만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하여 나왔을 때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생명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백성들은 이것도 없고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있고 고기도 있고 물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예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텅 빈 공간 여백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몸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예수 안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놨어요. 내 아들, 내 아들. 하나님은 내 아들밖에 몰라요. 내 아들 예수밖에 모릅니다. 예수를 아는 일에 우리는 깊이 신경을 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95장처럼 가사처럼 높은 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친 또한 강도 들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디에 가든지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뭡니까? 예수를 모셔야만 그런 감사가 나온다고 찬송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우리의 인생은 감사뿐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모이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천국이 될 수가 없다고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잘 도와줬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때로는 안 좋고 환경이 때로는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그러나 주님이 함께 있으면은 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바다가 마른 땅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홍해강이 출렁거릴지라도 뒤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려고 달려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며 그 바다가 마른 땅으로 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잔치는 망하는 잔치예요. 허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바뀌는 역사가 예수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잔치상을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가 흘렀다는 것입니다. 왜 처음에 주는 포도주보다 나중 술이 더 진하고 맛있었다고 모든 잔치에 오는 손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주인을 통하여 칭찬한 것을 우리 성경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에 들린 마른 지팡이입니다. 마른 지팡이는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불에 떼면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마른 지팡이가 생명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가 거기에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마른 지팡이가 생명인으로 변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장자, 애굽의 첫 대생, 가축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또 생명이 없는 것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살고 죽으나 있고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큰 아버지 최고의 주로 모신다면 그 삶 가운데 우리는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성경 구절이겠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나요? 인간적인 방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감사가 할 수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성령이 계시면 감사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아는 일에 더 우리가 깊이 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주를 깊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어 지지 않으면 자주 쓰러지고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를 떠나고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놓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6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를 떠나면 뭐 될 것 같지요? 내 힘으로 능력,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체험으로 할 것 같지만은 할 수가 없다고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라서 바로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면은 감사 생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다는, 예수 때문에 감사가 나오게 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운명은 행편이 어떻게 됐습니까?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늘 완전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감사는 이 구원, 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면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만은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없으면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세월이 멸망 가운데 흘러가고 세상의 헛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바람에 휩쓸려 가는 정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말과 함께 영원히 형벌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행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살기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데 뭐가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4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랬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는 바로 광명을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 본래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마음으로 순종하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돼서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 이 놀라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선물을 받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은 모태에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에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여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금년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요 2년 동안에 걸쳐서 전 세계 전염병이 휩쓸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우리는 또한 한 해를 잘 지내오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구약의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이 다윗은 너무너무 양들을 많이 길렀던 그 목동의 그 모든 모습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23절 1절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왜? 양을 쳐봤기 때문에. 양도 또한 그 목자에 또 따라서 잘 순종한 것을 그 모든 것을 경험한 다윗에 대해서 이 다윗의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양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 목자가 좋은 풀로 물 많은 물가로 항상 인도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양들의 무리는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은 먹고 마시고 배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다윗 왕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왜?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양들을 많이 거두고 또 양치는 그런 소년 시절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한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노래에 한 이 다윗의 시편 23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 떠나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위험한 길에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을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막아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처럼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지금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마시는 풀들 얼마나 자기들이 골라서 먹고
튼튼하게 살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먹다가 또한 목이 마르게는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또 먹으므로 또한 아버지의 모든 갈증을 해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 간섭하고 인도하시고 어릴 때마다 돌보시고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이 다윗은 시편 23편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의 가족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옴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가 없고 살아갈 수도 없음을 알고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달라고 합니다.